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입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시다고요. 자,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불속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내가 물속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내가 원수의 손에 잡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다고요. 우리가 불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사건이 언제일까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속에 있을 때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자기가 세운 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속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불속에 들어갈 때는 분명히 3명이었는데 불속에는 4명이 있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 보세요. 왕이 또 말하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다 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더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불속으로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던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을 때입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6절 말씀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애굽 왕 바로가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면 바다에 빠져주는 것이고 뒤로 가면 애굽 군인들의 칼에 맞아주는 겁니다. 전도사 시절에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다.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막 쫓아오고 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그럼 옆으로 뛰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참 늦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알게 말대로 옆으로 도망가면 애국 군인은 피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국 군인들이 병거를 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말보다는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성인 남자만 나온 게 아니라 여자들, 어린아이들, 또 소와 양과 같은 가축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있고 또 소와 양이 있는데 옆으로 뛴다? 달리고 싶어도 달릴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만든 해결책이 홍해 바다를 가르치고 그 갈라진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때는 언제일까요? 이건 다윗이 너무나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다윗의 인생의 젊은 시절 20대, 30대, 40대 늘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겠다고 기회만 되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었기에 아무리 사울이 풀어놓은 병사들이 다윗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실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십니다. 쥐 잡듯이 찾아다녔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니까 찾지 못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믿던 하나님, 모세가 믿던 하나님, 다윗이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을 불속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물속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다윗을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여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이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세상에서 살 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형 에서에게 거짓말하고 형이 바다에 축복을 가로채고 난 후에 형에게 맞아주고 있게 무서워서 삼촌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을 가던 중 어느 이름 모를 들판에서 잠을 자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 어느 이름 모를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도 계시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여기에도 계시다라고 하는 야곱의 말을 우리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에도 계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지금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느 한 장소에만 머물렀던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분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다고 할 때 야곱의 나이가 40살 넘었을 때입니다. 어린 때가 아니에요. 40살 넘었을 때예요.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알아왔던 흔히 말하는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야곱은 태어나서 오늘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지금 40년이 지나는 동안에 야곱은 위에 못이 박히도록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나이 40살이 되었을 때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면서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혹시 야곱처럼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교회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아니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신지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상처럼 어느 한 장소에 꼼짝도 않고 머물러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베델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베델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까지 야곱이 살아왔던 삶의 자세와 신앙과 그리고 이후의 믿음과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베델의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야곱의 나이가 40살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이 나이가 되도록 야곱은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가 제사를 드릴 때 늘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아버지에게만 관련이 있는 제사였지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제사였어요. 그냥 구경꾼이었고 반간제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똥을 피해서 도망가던 날 그날 밤 드디어 야곱은 자기 생애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밤새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나이 40이 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는 아버지 이삭이 예배를 드릴 때 옆에서 구경하는 예배였다면 오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바울의 예배는 자기의 발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들러리처럼 구경꾼처럼 참여하던 예배에서 내 발로 내 손으로 직접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와 인터넷이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서 사단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만들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권사님 젊으셨을 때 우리 유지사님 젊으셨을 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설교를 듣고 싶어도 그렇게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할 때나 아니면 기도원에 가면 그때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인터넷 열기만 하면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방송을 통해서 교회 현장에 나오지 않아도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는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아셔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으니 그 기회 얼마든지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았을 때,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을 때, 교훈나 시거나 1년 365일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던 그때, 그 시절 우리 어머니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터넷을 통해 학교에도 수백 개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설교가 부족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설교를 듣기만 하는 그 즐거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루에 10개의 설교가 아니라 100개의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가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단 한 개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 설교에 내 마음이, 내 삶이 녹아져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지금 인터넷과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 예배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고 내 신앙을 하나님 중심에서 내 중심의 신앙으로 바꾸어 지금 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금 냉철한 눈으로 보셔야 합니다. 교회 안 가니까 지금 방송으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다.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의 신앙인으로 지금 우리가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해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내 두 번째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 답안지를 준 게 있어요. 그 기도 답안지에 보면 기도는 5 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첫 번째, 나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두 번째, 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세 번째,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하기. 네 번째,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모범 답안지에 바리새인의 이 기도문을 갖다 놓고 채점해 보면 딱 하나 맞습니다. 하나님 하고 부르는 것 이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죄를 맡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기, 나의 죄 회개하기,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눈 찢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나서는 온통 자기 자랑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바리새인의 자랑도 엄밀히 따지면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나는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가지고 나는 했다고 지금 자랑합니다. 또 나는 금식하고 11조도 한다고 합니다.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 왜 다니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면서 금식하고 11조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겁니다. 바리새인은 지금 하나님 중심이 아닌 철저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의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앞세우고 결국은 자기 자랑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바울 야곱이 이랬습니다. 야곱이 이랬어요. 베델 사건 이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델 사건 이전, 야곱의 예배는 구경꾼이었고 들러리였고 그의 마당만 밟고 가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베델 사건 이후에 야곱은 드디어 자기의 마음을 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담는 예배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여기 있다고 하는 이 야곱의 고백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야곱의 삶과 앞으로 살아가게 될 야곱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델의 경험이 있기 전 야곱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대가 아버지든 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면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경험이 있는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에게 가서 20년 정도 함께 삽니다. 그런데 라반은 야곱에게 일을 시키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외삼촌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숫자를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꼼짝을 10번이나 바꾸셨습니다. 20년 동안 10번의 꼼짝을 바꿨으니까 평균 2년에 한 번씩 바꾼 겁니다. 야곱과 라반이 한 연봉 계약은 그야말로 불공평한 연봉 계약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불공평했냐면 창세기 31장 31절에 보면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뜯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무릅쓰고 눈 묻질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삼촌의 가축 중에서 병들고 찢기고 죽은 것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다 보충해 놓았다고 합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일을 시키고 단 10원 한 장 손해를 본 적이 없었어요. 지금 읽은 이 창세기 31장 38절에서 이 48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라반에게 와서 한 20년 동안 말만 조카이지 말만 사위이지 종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과 맺은 이 연봉 계약, 일을 하지 못하고 받은 품삯, 요즘과 같은 고용노동부가 있어서 신고를 한다면 라반은 악덕 고용주로 월급 내야 되고 야곱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재산보다 2배 혹은 3배는 더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라반이 자기에게 주지 않았던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창세기 31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에게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특권을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나의 수고를 보셨답니다. 베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야곱은 내가 이익을 볼 수만 있다면 그 상대가 아버지이든 형이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델의 사건을 경험하고 야곱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묵묵히 참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석주 전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과 우리가 예수님께 받고자 하는 복에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고요.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생명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고 싶은 복은 대부분이 이 세상과 관련되어 있고 나와 관련되어 있다고 했어요. 집값 올라가고 월급 올라가고 몸이 아프지 않고 내 자녀가 좋은 직장에 가고 결혼하는 것들. 그런데 내가 이 땅에서 받고자 하는 그 복, 내가 예수님께 받고자 하는 그 복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두 가지 형태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받거나, 두 번째, 내가 받지 못한다면 내 자녀들이 혹은 내 자손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성도를 위하여 애쓰고 땀 흘리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난 모른다 하지 않으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속히 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은 너희가 한 그대로 내가 갚아준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은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후에 그 품삯을 떼어먹거나 변경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악덕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 후에 그 품삯으로 적으면 30배, 조금 많으면 60배, 더 많으면 100배로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자, 창세기 26장 12절 말씀 보세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이삭이 무엇으로 100배의 축복을 거두었나 보세요. 농사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거두었습니다. 자, 이삭은 농사꾼이 아닙니다. 이삭은 양과 소를 키우는 목동이에요. 그런데 농사를 지은 그 해 100배의 축복을 받았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갑에나 은행에 꽁꽁 싸매어 놓는 것을 가지고 내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활짝 열 때, 섬길 때 이것을 내일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보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겠답니다. 뭐 내가 일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죠. 이거 현명한 거 아닙니다. 이마와 등에서 땀이 나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채워주는 것이고 내 자녀들의 삶에 채워주는 것이고 내 자손들의 삶에 채워지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8절 말씀 보세요.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 제공한 것,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자, 25장 48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복으로 채워주시겠답니다. 지금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교회에서 두 가지 두드러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외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엄격하게 줄어들었답니다. 두 번째는 성도로서 완전히 애날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드시 해야 할 일마저도 안 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반드시 해야 할 한마디가 뭘까요? 예배? 이건 기본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 겁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이 사람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는 기본이에요. 이거는 얘기할 건덕지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반드시 해야 할 일, 바로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워놓으셨을까요?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라고 교회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는 전도단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정도 모여서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러 나가니 교회로 오세요 하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이 시국이 어느 때인데 전도하러 나갑니까? 그럽니다. 2사람 혹은 3사람 이상 모이지 말아달라고 하는 정부의 시책을 따라 주어야 합니다. 이거 마땅합니다. 그러나 모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에 복음을 전하는 그 일까지 손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전혀 다른 거예요. 전염병 때문에 모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정부의 시책을 따라주느라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아예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은 코로나가 아니라 이 땅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핑계대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을 때 신천지와 각종 이단들은 더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 하나같이 복을 받았습니다. 자기 단계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비록 자기 단계의 복을 받지 못하였으면 자녀들이 혹은 그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려놓은 그 씨앗, 그 열매 하나도 썩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작은 쉬는 소리 하나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일 하나까지 세심하게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원수의 손에 잡혀 있을지라도 우리를 풀어주시고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것
인도하셨고 엘로힘의 하나님이 능력 주셨고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오늘 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는 것은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은혜라 지금 나는 것 우리 이제만 찬양하죠 하나님이 해결하신 내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이루신 예배세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 나의 삶은 하나님 은혜라 은혜가 된 것은 오늘의 나의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